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삶을 사신 것은 딱 3년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30여 년간을 이제 가장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로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주로 다루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수의 직업은 나무도 물론 다루지만 거의 대부분 돌을 다루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한 30여 년간의 개인적인 또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실 때 마태는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큰 빛이 되었고 결국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빛으로 역할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혹은 흑암에 빠지든지 혹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우리가 그곳을 지나칠지라도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빛으로 우리 곁에 이미 오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으며 확신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흑암에 빠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있습니다. 그 외치신 말이 뭐냐면 바로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그렇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삶을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말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처음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별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외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절의 말씀 속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다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너희들 곁에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오셨다가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모든 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이 오신 걸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들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신앙을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혹여 빠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땅과 그늘의 그런 상황 속에 길을 잃은 성도가 될지라도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어제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